빠르기를 보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힘드셨겠다. 중간에 막 손을 몇 번 아마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건데 그 인내하면서 참으셨다 생각 들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런 거지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달리던데 혹시 제가 이게 좀 너무 빠르게 가면 손을 쭉 들으시면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 안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보시고 목사님 빠르다고 진정하라고 하시면 제가 또 진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함께 말씀을 보고 좀 이렇게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뭐 어문나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따라 끊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함께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말씀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함께 좀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예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로서의 예배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누릴 부분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가는 하나님을 높여가는 예배가 함께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히 공적인 예배 드릴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올라가면 주일날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구원하심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을 기억하게 하는 부분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지원받은 사실은 지원받은 존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배 드리는 방식의 문제에서 첫 번째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구약이 이제 뭐 제사 제도가 그죠? 뭐 제사의 중보 사역이나 특히 성전에서 졌다면 이제는 이제 성취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 은혜 근거해서 이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살짝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출발점이 그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군요. 여전히 빨라지고 있네요, 그죠? 맞죠? 괜찮습니까? 예. 하여튼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셔야지만 제가 좀 삽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듣고 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진짜 제가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참 좋으신 분들이시구나. 장로 몇 번 손들라 하셔도 안 되신 거죠, 그죠? 예,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나 방법 2번, 3번을 묶어서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루이기서에 나오는 그죠 나답과 아비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신약 개념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예배가 예배서 5장 19절을 보시면 제가 따라놨던데요. 예배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19절 부분이 예배 요소들이거든요. 성경 구절 제가 넣어놨습니다. 5장 19절인데 2번에 3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예배소서 5장 19절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 살을 잘못 썼는데 요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이런 부분 자체가 뭐냐면 예배의 요소들이거든요. 예배 요소들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배소 5장 18절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19절부터 전체 다가 사실은 분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 부분에 이제 예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같아요. 그 예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이제 부부와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 등 부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부분의 설명에서 상태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앞에 처음 예배복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의 한 표현입니다. 좀 극단히 표현하면 예배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서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보시면 이제 그 사장도 그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가 오고 그 다음 말씀하기를 뭐 어떻게 드리냐면 주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그 다음 말씀했거든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가는 예배가 이제는 주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그 다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혈 어려나가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만하게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바른 예배가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예배가 왜 성령이 도우시냐면, 어쩌면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존재하는 곳이 사실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가는 예배의 측면에도 똑같은 설명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배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하게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만드시는 도움이 없으시면 그분의 붙드심이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성령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에 살고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떠나지 않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가시는 방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그렇게 할 수도 도와가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이미 좀 기도 좀 무장하셔서 예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예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셔서 성경에서 철저하게 나의 예배가 어디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에 성령 도우심 철저히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갑자기 무리하게 하면 우리가 힘들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시간보다 한 5분 더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시고 예배드리시면 뭐 많은 거 안 하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아마 조만간 더 많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예, 그 부분들 하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한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많은 부분 보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물론 예수 안에 드리는 부분도 반실하게 하긴 한데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예배의 요소를 드리는 요소도 꽤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성수 교수님 오시니까 훨씬 더 떨리긴 한데 그죠? 예. 어쨌든 예배는요 성령의 철저한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미국에 있었던 예배 시간 독사를 푸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임의적으로 인용해서 예배가 한참 드려질 때, 물론 이단적인 교회이긴 한데, 그죠? 독사를 풀어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었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그분이 정하신 방법을 넘어서서 이게 막 끼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출발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따라서 드리지는 예배가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10계명 보시면 1계명과 2계명 보시면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거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10계명 보시면 이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녹음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녹음되는 걸 읽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로마서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섬겨가는 예배의 형태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마치 예배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인정해서 하는 예배의 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죠? 밑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런 금딱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당시 금송아지가 사실은 구약을 정보하고 계신데 그죠? 그 당시 풍요를 상징하는 부분에 애굽에서 그런 부분의 요소이긴 한데 마치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벌이고 다시 하나님께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이방 신들이 섬기고 이방 사람이 섬기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위 십계명 2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겨야 될 부분들을 무시하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 총회 32장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처럼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범위를 벗어나는 좋은 예배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요, 어쨌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출발해서 주님 외에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예배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게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면서 들어오시면 아마 이 출발점에 이미 들어오시면 이미 예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혹시 예배 오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십니까? 예배한 내 자신을 기도하십니까? 예, 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셔서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철저히 성령에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만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에 따라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들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주어질 것이고 도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요 어쨌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대통령 만나도 신나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각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배 보러 가자는 말과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들을 가끔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보러 가자는 말과 드리러 가자는 말 차이를 좀 아십니까? 각 우리가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구호학자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 보러 가자는 말과 드리러 가자는 말 사이에 저는 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어감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보러 가자 할 때는 그 예배 속에는요, 내가 나를 좀 객관화시키는 구경꾼처럼, 그죠? 마치 관광하듯이, 경기를 관람하듯이, 내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예배 좋고 나쁨을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참여 안 하니까. 마치 우리가 막 야구를 볼 때에, 야구를 볼 때, 그죠? 잘하니 못하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내가 예배에 참여잖아요. 내가 주체자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을 생각하면, 예배들은 내 자신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보러 가는 자와 드리러 가는 자의 사과는 아마 이런 부분의 말용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예. 친구가 간다고 해서,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어쨌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얹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사울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죠? 사물이 오기 전에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부분 하다가, 그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본인이 직접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보시면, 제가 사무엘상 15장 보십시오.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사무엘 15장의 부분들은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군사들은 흩어지고 지금 적게 싸우지 않으면 길을 놓치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어떻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15장에 나와요. 제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5장 22절 보시면 그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뒤에 있습니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소위 이제 사신 우상의 제단과 똑같고 그죠?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사울이요 예배의 부분들을 얘기하면 예배가 어차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번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배들은 진짜 동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이 사울의 불순종을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예배를 제가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성경의 평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보시면요. 예사야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헌하지만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배가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이 예배가 균형 있게 함께 같이 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죠? 공적인 어떤 예배 하나 부분만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 우리의 예배 삶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인 예배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함께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엄청난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6일 동안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동시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달력 기억나시죠? 달력이 주일이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이 모든 일주일 출발점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받아서, 그 다음 6일 동안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예배를 같이 덧붙여 사는 것이죠. 이때 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통 예배, 6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충족받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우리 일주일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왜 굳이 주일을 제일 앞에 놔두셨을까?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을 그 뒤에 놔두셨을까? 공적인 예배의 삶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의 삶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 삶이 우리 모두에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앞에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적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예수의 하나님 은혜를 받는 부분은 엄청 크고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받은 은혜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서 예배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예배를 평가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예배드리는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출발점이 되십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대한 감격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다 이어져가는 말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오늘 말이 톤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순간순간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또 저도 고민한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성경 공부를 계속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머리만 너무 커지게 도와드리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다뤄가겠지만,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든지, 그 다음 설교를 들으시든지, 말씀을 읽으시든지, 뭐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혼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요,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큐티 같은 걸 하면 적용 방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포피가 있어요. 포피. 첫째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퍼스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첫째 적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프랙티컬입니다.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파스블 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프로그레시브라고 좀 점진적인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를 우리는 아무도 없는 정지하지 않네요. 예, 아무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 2갑을 피워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몸이 그리고 성령이 전이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내 몸을 망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담배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2갑을 피워요. 내가 그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끊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은 안 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바로 담배 맛이 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계속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은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한 갑을 20개 들었습니까? 세상 잘 모릅니다. 방임 사님 20개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그죠? 뭐냐면 한 갑 19개 적용하다 싶으면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갑 19개를 피우는 이분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점진적 적용입니다. 왜냐면 1부터 10까지 놔둬서 내가 바로 10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단계를 먼저 하는 부분의 적용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성경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들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나는 이제부터는 한 5분 일찍 와서 기도해야겠다. 예배 전에. 아니면 나는 토요일 날에 원래 늦게 잤는데 주일 준비해서 나는 좀 이제 그럼 좀 일찍 자야겠다. 한 12시쯤 잤는데 이제는 한 11시쯤 자야 되겠다. 부터 해서. 각자 적용이 다를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나의 삶들을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적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맞춰서 적용하는 나를 보면서 나를 바꾸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점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땡겨야 순종하지 마음 안 땡기면 어떻게 순종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2가지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땡겨서 순종하는 게 한 측면, 또 하시면 뭐냐면 내 마음이 들고 한다고 떠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옮겨놓고 내 감정이 뒤에 따라오게 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행동을 보신 분이면요, 내가 마음이 먹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보다 일을 저질러 놓고 행동이나 감정이 따라오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반반이거든요. 교육학자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어떻게 절대로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의 부분들을 해놓고요, 감정은 뒤에 따라오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적용은 점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나에게 실천 가능하지만 지금 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적용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 하잖아요. 훈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하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이 반사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되어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안 하시면요, 절대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든, 성경 말씀을 듣든, 성경을 배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내 삶을 예를 들면 바꾸어야 될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어떤 행동의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요. 그것도 다 기도하셔가지고, 좁게는 오늘 하루, 아니면 넓게는 내일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보셔서 그 말씀을 잘 살았는지 체크하시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가신 은혜를 줍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넘어지시고 잘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요, 성령 안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는 말씀이요, 현재형이거든요. 현재란 말이면 현재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내일은 안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충만하면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분께 되어지도록 하도록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패하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했다, 이걸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 주겠어요. 그러면요, 저도 이거 하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의 부분들을 적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 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 공부를 하든지, 그런 방식을 잘 조정하셔서 그것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고 하시는 애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5분 지났으면 죄송합니다. 5분 지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끝을 내야 될 분위기인데, 그죠? 이게 벌써 아시는, 저 약속했기 때문에 끝을 내는 게 맞죠, 그죠?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거 좀 잘 적용하셔서 함께, 그죠? 저도 이렇게 목사가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성경에 보면 성생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못 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저도 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 살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렇게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참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사항 혹시 없어요? 오늘 혼자 말로 많이 했네, 그죠? 혹시 질문 사항 혹시 있나? 혹시 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서를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오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배드린 사람들, 예배드린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이 예배 요소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하다 이런 예배 요소를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답입니까? 아니면 이미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그게 함께 드려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다를 건데, 우리 예배가요,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 하나가 동시에 연결되는 그 예배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다를 건데, 우리 예배를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음 시간 보시면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다르게 다루시고 있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 예배에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구조, 그 다음 부분인데, 그 다음 시간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업이 엄청납니다. 그거 다음에 좀 더 함께 그죠? 어쨌든 성령 충만의 흐름으로 예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해볼 자꾸 끝내라 하면 자꾸 받으려고 하네, 그죠?